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한 군데 더 에베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에베소 1장 5절 6절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주일 오전에 고난을 말하면서 고난이 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수가 우리에게 고난은 헛되지 않은 뭐냐면은 영원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즉 큰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데마다 아까 빌립보 1장 2절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쨌든 쫓아 이렇게 해놓고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꼭꼭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가지기를 원하는 분이지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고난 속에 망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느냐 이 말입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것에 필요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주신 은혜를 잘 받고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한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라고 빌립보 1장 29절 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뭐라고 했죠?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 세상 사람이 받는 고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택한 백성에 주는 거니까 세상 지옥 갈 불택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비교하면 좀 틀립니다. 자, 꼭 뭐가 틀까? 어떤 짐승이 있어. 짐승이 사는 법하고 우리가 사는 법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 그걸 빗대 놓으면 물론 짐승이니까 좀 공통적인 몇 가지는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아예 다르죠. 그대로 살면 안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떤 면 공통적인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왜? 종착지가 달라요. 그죠? 또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으신 분이 달라요.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 창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용되고 끝날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거 사람들이 처음에 공평하지 못하다고 난리를 지기지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지. 그거 갖고 저기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가 그 마음대로 만드는 거 진흙이 왜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을 가진 자체가 그 조건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깨닫고 지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제가 지금 본문을 로마서 읽었어요. 로마서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죠? 자녀인데 그 다음 17절 로마서 8장 10절 자녀인데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거기도 뭐라고 해서 고난도 함께 주님과 함께 받아야 돼. 아까 빌립보 1장 29절 말씀 같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 두 가지를 줬지요. 믿음도 줬고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뛰어넘어서 한번 말하는 거는 근데 이런 시험들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시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시험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작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 그죠? 그 다음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가 같은 시험인데 여기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이상할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거기도 불시험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참 그래요. 그래 우리가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이 세상 사람들 받는 고난하고는 다르고 이게 이 껍데기는 고난이 속은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이 들어있는 고난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세상 사람이 받는 고난과 똑같이 보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자체를 내가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가 이 세상 사람보다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가지면은 고난이 너무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저번 5.1 예배 때 시험 세 가지를 기억하죠. 하나는 은혜를 주고 나면 꼭 그 은혜 실상 말씀대로 고난이 그 실상이 오고 그죠. 또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게 내가 믿음이 넘는 시험하는 그 면에서도 오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내가 체험하게 하려고 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뒤에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현재 생각해 봐라.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고난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디다 하나 다 할까 하다가 그거 안 했는데 욥기 35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들로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이랑 인생의 가장 고난이 어려울 때를 말하거든. 밤밤중 그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깨닫고 믿어갖고 밤중에 주님을 찬양하게 된단 말이야. 밤중에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신앙의 사람들 특히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순교의 우리 사람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주와 복음 때문에 죽는 그거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도리어 어떻게 전부 다 얼굴들이 감사하고 천사 같았다. 그죠? 그 밤중에 뭐죠? 그건 밤중이지만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죽기 이전에,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매를 맞아갖고, 감옥에 갇혔어. 매를 맞았어. 근데 너무 기뻐갖고,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찬송을 하니까, 매 맞은 것도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해도 감사해.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옥문이 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갖고, 그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됐어. 그죠? 보니까.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밤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다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겠나? 없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깨달음으로 그렇겠다, 그렇지, 그렇겠다 이렇게 맞아지지만 정말로 자기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아미를 하고 노력이 받아지면 감사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괜히 고난도 하나 저렇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냥 서러운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순교자들 있잖아요.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나는 내려서 존경하는 그 백목사님도 가고,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 와가지고 잡아갖고 자기를 때렸는데, 그렇게 때렸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니까. 전 그런 것도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노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뭐가 신앙이 남나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도 당할 때도 있지만, 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때도 있을 때, 고난 가운데 도리어 거기서 회개하든지 감사하든지, 도리어 이게 나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이 고난이 또 나를 여기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를 사안할 수 있는 그 은혜구나, 이렇게 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또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또 자기가 하나 만들어져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밤중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아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고난 가운데 지냈는데 하나도 얼굴이 험상궂지 않고, 스데반 같이 죽을 때도 그렇죠, 천사 같고, 우리 다니엘이나 또 요셉이 얼굴이 준수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왜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해서 평안을 주시고 든든하기 때문에 겉은 환난이라도 그게 사람이 띠들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자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4절은 계속 3절부터 계속 합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겠어? 구비하겠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인생은 어떤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다 부족하고 구비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고 거의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 한 분에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때 묻고 그 지혜 그때 받고 그 능력 받고 예하고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구비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걸 받아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됐다고 벌써 내 혼자 주님 없어도 머릿속에 싹 들어있고 뭐 있어서 내 안에서 쑥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주님과 연결돼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과 연결된 거기서 온전해지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자체의 변화란 게 뭐예요? 주님과 나와 이렇게 연결이 항상 될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든지.
예. 그러니까 요셉이 항상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 다니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의 사람들 중에 좀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슨 뭘 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해 갖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연결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 돼버렸어. 그래갖고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 뭐냐면 망망대해를 가는 배의 선장이 나침반과 해도가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요즘은 또 다른 옛날 배를 말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다른 자동 항법 시스템이 있어가는 옛날에는 그 나침반이 하고 해도를 보고 선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망대해를 가도 방향을 딱 바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이 망망 같은 어두운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고 우왕좌왕하고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그 생애 향방, 하나님께 대한 향방을 잃지 않고 잠시 실수로 잠깐은 이래저래 좀 헤맬 수는 있겠지만은 금방 또 정신을 차리고 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 특별한 그 욕심을 자제하지 못해서 크게 파멸로 가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해요. 근데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평안이 길어지면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간다 하는 걸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랬는데 끊어지는 게 왜 끊어졌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 평안이 계속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평안도 누가 준 하나님 시험하게 해서 준 거예요. 그것도 성경 시험이었다 했거든요. 예. 그래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한계를 부딪히는 그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을 안 찾아도 서유동씨 하나님 안 찾고도 좀 이래저래 살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외에도 돈이 있고 또 뭐 사람도 있고 뭐 얼마 동안 하나님 안 찾아도 살만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온전하고 구별이 좀 더 부족 없는 사람 이제 어떤 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세상을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근데 이 전에는 하나님 외에도 어떨 때 부모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남편도 의지해서 뭐 이래저래 살아서 괜찮았는데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러 만들면 너무 힘들어서 쩔쩔매는데 왜냐?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거든요. 자꾸 부모 또 남편 어떤 돈 의지할 게 자꾸 깨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자, 신한일산에 여태 보니까 처음부터 탁 깨니까 그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모은 다 내게로 오라니까 주님께로 탁 바로 갔습니까? 갈 데가 없어 마지막에 아이고 안 된다 싶어서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안 되니까 갔어요. 깨트리니까 이거 벌써 우상이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깨지니까 이거 하나 아니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이래 합니까? 아직 2개가 더 깨져야 됩니까? 예? 예? 2개가 더 깨져야 가지. 맞지요. 저도 이거는 진아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예. 우상. 깨져야 한데도 깨지는 가운데 자기가 옛사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들어. 그래, 그 길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 인생으로서 태어난 사람에게는요, 뭐 세상에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땀을 흘리고 눈물을 그래도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바로 가냐 안 가냐 그게 문제지. 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 없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 없대도요. 눈물 안 흘리고 힘 안 들고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도요. 저는 그 요즘 그 뭐 남자도 그렇게 여자 결혼할 때 아이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뭐 결혼해서 살면 또 더 힘들고 그래요. 그럼 결혼 안 하고 산다고 또 힘 안 들까요? 그 나름대로 또 눈물이 있고 힘든 게 있어요. 결혼하고 살아도 눈물이 있고 힘든 게 있어요. 물론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 결혼 안 하고 또 그 힘 가지고 더 잘 섬기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꼭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결혼하는 게 좋다 또 이래 했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보편적으로는 또 결혼을 하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요즘 사람으로서 뭐 결혼 안 하고 살면 더 편할 거다. 그 생각은 버리라고요. 알겠죠? 사람이 하나님 편하게 안 해요. 어떻게든지 다 하나님이 인생 가는 길에 그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힘든 거는 다 있어. 근데 그 삶을 사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구원을 잘 이루고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져갖고 이 세상 위에서 이제는 세상에 피동되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나로 자라가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무작정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요즘 사람들이 20세기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편하게 살라는 거야. 이제 배고픈 건 해결됐으니까 편하게 살. 그러면 마귀가 틈을 낳고 돌아와서 편한 것만큼 나중에 또 고난이 오도록 만든데도요. 그게 보니까 윤정이는 편하게 살라는 마음 없지? 왜 대답을 못하고 있네. 편한 건 두 가지야. 몸의 편안, 마음의 편안,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편안. 아이고 뭐 부모 간섭도 안 받고 나 혼자 조용히 살아보지 해서 요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나가버려 삽니다. 그거 가서 편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나경 선생님 목사님한테 시달리지 않으면 다른 데 시달리겠죠. 누구한테 시달리겠어요? 누구한테 시달리겠어? 나한테 안 시달리면 누구한테 시달리겠냐고. 마귀한테 시달리지 뭐 어디에 누구한테 시달리겠어. 근데 시달린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처음엔 시달리겠지 부모한테. 그게 알고 보면 사랑인데. 자, 우리 여기 좀 애들 우리 하계비랑부터 주선이 저기 민영아 너 엄마한테 시달린다고 생각한 거냐? 엄마한테 사랑의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겠냐? 바뀌었네. 예, 이 사랑의 간섭을 바뀌었어요. 예. 근데 전에는 좀 시달린다고 생각도 했지. 그래 했대. 우리 교인들도 똑같아요. 우리 나경 수사님이 전에는 저한테 시달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표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는 게 뭐죠? 간섭을 받는 게 시달리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더 세상을 위에서 세상에 시달리지 않고 세상을 잘 이용하고 믿음으로서 세상 위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 몇 절이지 18절 밑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그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없도다 하면서 바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요? 나타나는 것이라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우리가. 아들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과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밑에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사니까 만물들이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너희들은 순종해 살아라 하는 그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종해
살기 때문에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살면은 만물이 탄식을 해요. 만물이 탄식하는 것 중에 뭐가 탄식할까 한번 내 몸부터 탄식한데도 그래서 어떨 때는 죄질 좀 불안해하고 잠도 안 오고 막 불안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벌써 내 몸부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누구부터 탄식한다고요? 예? 내 몸부터 탄식을 해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어떨 때. 예,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 평안해. 얼굴이 다니엘 찌들지 않았어. 평안해. 만물도 협조해. 근데 우리가 죄 지은 만물까지도 땅에 보여 창세기 2장 3장에 봐요. 엉겅퀴를 내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만물도 저주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아, 내 몸이 나를 저주하거나 만물이 나를 저주하거나 아, 몸이 나 축복하거나 만물이 축복하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떨 때. 왜 똑같은 이 자연에 사는데 왜 그걸 못 누리고 살아? 똑같은 몸을 입고 사는데 몸에 그걸 왜 못 누리고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준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알겠죠?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말하는 거 내가 느껴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거기에 대해서 벌써 내 몸 안에서 느끼고 살아요. 예, 감사해요. 내 주변에 가까운 만물에서 느끼고 살아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에베소 1장 5절 6절랑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그런데 아들들 우리에게는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갖고 무한 값없이 모든 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 따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잘못된 게 있는데 사람들은 신앙은 행위 갖고 신앙 생활한다는 거 이거 이단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나 쭉 보면 성경에 누누이 사복음서는 모든 건 너희가 구원받은 게 너희 부르심은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 은혜대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 아들 된 것까지도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 은혜대로 했지. 우리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그런 우리가 또 지금 구원을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모든 게 또 은혜에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을 갖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 지혜가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너가 아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걸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내대로 혼자 살라고 하니까 무지하다, 무능하다. 너 몸 자체도 너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그 몸도 내 몸이다. 너 그 몸 갖고 잘 써야 건강을 준다. 너 그 지혜 갖고 잘 쓸 때 지혜를 준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 우리는 모든 게 은혜로 받아서 부모가 돼보세요. 자식에게 다 은혜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행위를 해서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잘하면 은혜를 알고 있구나 하는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또 주고 은혜를 아니까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거지. 그게 부모 입장에서 좀 배워놓은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인데 은혜를 알 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주시고 또 주는 거예요. 그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뭘 배우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도 찬송하고 찬미하고 이 사람 만들어서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건설꾼의 실력이라는 게 무슨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감사의 표로 순종해 나가는 거야. 감사하니까 이거 해야 되겠거든. 감사한다는 건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잖아. 감사하니까 사원해야 되잖아.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래 있게 아니란 말이야. 어떨 때는 마음으로만 감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사람에게 미움도 받고, 또 사람에게 돈도 손해보고, 어떨 때 몸에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해.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부담이 아니라. 그게 여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며, 이런 자는 밤의 찬송, 어려울 때, 한밤중에 어려울 때도 드려.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다. 좀 목소리, 이인자 입사님 빨리 찾지. 성경 욥기 35장 35장 10절하고 36장 24절 두 군데 읽어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찾은 사람만 시작. 시작.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며. 예, 됐습니다. 그것까지 합시다. 뭐라고 해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밤중에 사람으로 노래하게 하신다 했죠. 그죠? 밤중에 노래한다는 뜻은 환란이 극심할 때, 깜깜할 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건 새 노래 말이에요.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36장 24절에 보세요. 욥기 36장 24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자,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인생이 그분을 노래하도록 했다.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저는 욥을 보면은 어린아이들 같이, 신앙의 어린 사람은 날마다 축복만 기다리는 사람이 어린 신앙이에요. 오히려 신앙의 그 환란의 밤중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멋진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신앙의 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던져지는데 그 앞에서도 감사했죠. 멋진 신앙 아니에요? 그죠? 찬송했잖아요. 그리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다니엘이 그 기도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이 정해졌는데도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또 던져지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사실은 너희 하나님, 사실은 다리오 왕이 벌써 다 알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사실은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이건 믿음 있는 사람 말같이 딱 벌써 다리오 왕의 머리에 딱 박혀버렸어.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래 살았어. 우리 서유정 씨도 만약에 어디 제사에 가면 그 사장이 서유정을 보고 야, 너희 하나님이 그렇다 이렇게 박힐 수 있도록 살면 좋겠지. 그렇지. 그래 좋죠. 이건 우리 강의가 이 설교 들어, 강의가 군대 가가지고 21살이니까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얻을 때 너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실까? 자기는 하긴 했는데 이거 처음에 군대 가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겠다고 주일도 지키고 삐쩍삐쩍 웃던 사람들인데 이제 한 5달이 됐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강야 같이 교회 가자 하면서 따라서 한 주일에 한 명 정도씩 교회를 같이 나갔는데 그걸 보고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도 그래. 자, 우리도 한번 봅시다. 욥과 같은 그런 의인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데 마침 욥기 읽어보면 친구 세 사람은 와서 위로해라 했던 게 욥이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쳤잖아요. 그 세 사람 보고 나중에. 근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때 와서 그 사람은 이제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거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까 그 제가 읽었던 35장 36절 엘리후의 말입니다. 알겠죠? 모든 게 하나님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이 그분을 알고 찬송하게 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다. 모든 걸 거기서 생각해라. 욥보다 너무 교만하지. 욥은 나 잘못한 게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아니다. 그것까지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래, 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세상에 보면 낮과 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밤이 여러분들 사람 사는데 밤이 없으면 쉴 틈이 없어요. 밤이 어둠에서 무섭기도 하지만 어둠에는 밤이 있기 때문에 쉬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꽃들도요, 밤에 낮에 꽃을 필 준비를 해가지고 낮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살아가는 데는 밤과 어두움이 교차돼서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평안함이 교차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살아가지 평안만 가지고는 사람이 아주 못 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고난을 받아서 겸손해지지 않았나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고난이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내 실력 갖고 세상을 부딪히면 그 거대한 세상 내가 백전백패지 뭘 이기겠어. 하나님을 의뢰 갖고 하니까 그 거대한 것도 이겼어. 승리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 그분의 의지가 되었으면 두려움이 없어. 다니엘이 그 일국의 대왕한테도 큰 소리 치고 있었어. 사드락메사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에 큰 소리 치고 있었어.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 됐지요. 그래 밤이 어둡고 무서운 건 맞지만은 그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에게 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밤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 어떤 사람 귀한 직장을 잃어버렸다. 사업이 그만 망해버렸다. 가정에 자식들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이게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30대 후반의 남자들 이 직장에 대해서 많은 그 환멸과 불만이 있는데 왠지 처음에 30대 초반에는 큰 꿈을 가지고 대기업이다 뭐하다 들어갔는데 5, 6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겨우 나의 인생의 전부인가? 별거 없네. 거기서 상사들에게 학대도 받고 무시도 받고 내가 돈 때문에 이런 데서 이런 무시받고 살아도 되겠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기업 들어가다 좋았다 했는데 5, 6년 지나가니까 아닌 거야. 실력이 없는 사람은 40대 초반에 벌써 물러나야 돼. 다 인생의 밤이 오는 거예요. 얘같이. 그럼 이상하게도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분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구원의 섭리를 여기서 내가 배우고 가야지, 여기서 내가 해결하려 보면 안 돼요. 내게 부딪힌 모든 순수가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지식과 그 전능의 능력 안에서 하나하나 나한테 맞도록 지금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들어가고 믿음을 커가도록 만들어가는 그 신비한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는 현실은 아무 우연히 막 이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주선아, 너 저번에 그 창세기 2장 3장 집회할 때 너 은혜 받은 성품 뭐지? 집회 때. 하나님이 만들고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거 우리 주선이 그걸 많이 깨닫고 신앙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하나에 만들어 가지고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는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맞춰갖고 현실을 탁 만들어갖고 나를 거기다 딱 놓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끌어가셨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 따라서 가는 게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정하면 내가 이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오늘 이 학교 가볼까? 저기 가볼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거야. 주선이 엄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에 그렇게 한 대로 돼보지 않았죠. 수선이 엄마 능력이 없어서 하나도 할 수도 만들지도 못해. 만들지도 못한데도, 저도 못한데도요. 그렇죠? 어둠도 밤도 주님이 창조하시고, 하여튼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까 에베소 1장 5절에도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들 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도 안에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줘갖고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영원히 또 은혜를 입고 찬송하고 은혜 입고 찬송하고 이렇게 살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찬송하도록 만드는 게 그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말했다. 하나님,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조금만 말 때는 금방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하루만 지나면 원망, 뭐 마한테 또 원망. 이거 원망의 노래만 맨날 불러 갖다 죽어버렸어. 그 네 가지로 망했다 했죠. 광야에서 시험하고, 뭐요?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뭐요? 원망하다가 망했다 했잖아. 새가 네 가지 악으로 망했다 했잖아. 오늘도 여러분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네 가지 악을 행하다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영광의 찬송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밤중에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중에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일이 없지, 마음에 육신이 맨날 뒹굴어도 자고 그런 게 평안한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떤 것도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생활을 하는 게 진짜 이 1차 창조에서는 2차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평안과 승리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지. 그래, 성경 평안과 기쁨.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는 이 평강이 땅에 있는, 누가 옆에서 잘 보호해갖고 지금 아이들 부모 밑에 있을 때 그 평강이 아니야. 어디 세상에 내놔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승리하고 피동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좀 좋겠어,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이 정도 갖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은이 저대로 세상에 버려두면 잘 살겠어? 지금도 힘들어서 부모 밑에서 짤짤짤 매고 엄마 원망하고 아빠 원망하고 내가 아마 원망하는 소리 못 들었을 것인데 아마 저 나이에는 다 필수적으로 그래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엄마 아빠 원망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어떨 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말이지. 우리 지민이도 어디 갔냐. 지민이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민지는 안 그래? 민지도 엄마 아빠 아까 식사하는데 아빠 보기 싫다고 따라 앉아 먹더라고. 이제 아빠 탓이야 보니까. 아빠 탓이야 모든 게 아직. 실력이 없어 뭐든지. 이 안에 울타리 안에 사니까 아직까지 울타리 안에 울타리 쳐준 부모 원망하고 그거 원망하지. 자기 실력을 몰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우주와 영계는 다 열어놓고 하나님 뒤에서 같이 이 세상을 살자. 우주와 영계를 다 이렇게 섭렵하고 살자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현실이든지 정말로 감사하고 한밤중에도 감사할 노래를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수록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이 더 깨닫게 되니까 찬송할 분이 그분밖에 없는 거야. 믿을 분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그분은 확실히 믿어질 수가 있거든 보니까. 믿어볼수록 인생의 밤을 만나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23편 3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열까요? 그럴 때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이분 목자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가도 괜찮은 거야. 그죠? 그분만 따라가면 부정함이 없어. 그분만 따라가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어. 또 적당히 쉬게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님 또 나까지 어떨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쓰려고 어떤 권한을 더 줘서 훈련시켜서 특별한 사람으로 모세같이 만들고 다윗같이 만들고 다니엘같이 만드는 거야. 특별한 권한이 있을 때는 특별히 죄를 지어서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믿으세요. 알겠죠? 이건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자, 특별한 권한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 어릴 때 이런 권한을 받으면 나는 모르는데 위에 선배들이나 분들이 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쓰시려고 특별히 권한 주시는 거다. 이런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져서 당하는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남보다도 권한이 많을 때는 그거는 내가 특별히 죄를 지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별히 연단을 시키셔. 이제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셉, 모세, 다윗, 또 엘리야, 바울 사도 보세요. 특별히 연단 받잖아요. 네. 그들에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자국, 능력의 자국을 그 마음에 꼭 찍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죠? 인자 지사님 지금 얼마나 찍혀 있어? 한번 또 시험해 봐야 스스로 자기를 믿음에 있나 없나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한번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땡겨보면 알겠죠. 그렇죠? 백문사님도 기도가 무슨 기도가 많다 했죠. 미리 내가 그 현실을 당하는 걸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되냐 미리 땡겨본다 했잖아요. 수십 번.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니구나 또 준비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연단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내한테 꼭 집혀 있는가 인이 박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 우리가 신앙에 좋다는 분들 대부분 한밤중을 다 통과를 한 번만이 아니야 여러 번 했어. 자, 제 말이 틀리는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까 야곱이가 험악한 세월을 몇 년을 보냈어?
130년을 보냈다. 맞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아브라함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나왔어. 그래갖고 그렇게 고난이 많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또 나타내고 살았어.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고난은 많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의뢰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자리 장례식장이나 어떤 모임에 가보면 특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대요. 얼굴부터 다르대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평안인 얼굴에 그냥 인격적으로 좀 좋은 사람하고 믿음으로 평안한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또릿또릿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렇게 뭔가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은 사람은 사람 흐리멍텅해서 좋은 사람 말고 말이죠. 이게 딱 보면 평안 나요. 자, 우리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 얼굴에 뭐 흐리멍텅하겠어요? 평안이 있겠죠? 뭔가 총명이 있겠죠? 결기도 있겠죠? 그러면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뭐 이거 듣고 조는 사람 할 수 없지. 눈 뜨는 사람은 눈 뜨세요. 대부분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밤도 그 밤을 통과해 갖고 거기서 구원해요. 그래서 밤이라는 거 우리 밤에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런 한 밤중을 우리가 통과해 보고 또 평소에도 언제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만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요 도무지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때 같이 해주시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로 하나님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거고, 궁극적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그 배경의 목사님 설교 가운데 궁극적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있다. 이렇게 그거다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모든 은혜를 받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네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네요.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네요.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잘된 사람이 구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행복 중에 두 가지 요소가 평안과 기쁨 아닙니까? 영원한 기쁨 아닙니까? 영원한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님과 나 사이가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서 되어지지 주님과 끊어지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영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찬양하는 노래를 이 계시록에는 전부 새 노래라고 해서 새 노래,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는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나? 14만 4천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대. 그 14만 4천은 택한 백성을 말해요. 택한 백성 안에 오늘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깨달은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밤중에도 부를 수 있고 평소 때도 부를 수 있어.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하늘에서부터 오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것과 억지로 부르는 찬송 아니라 경험을 해가지고 든든한 하나님 내 편이 됐으니까, 우리 다니엘, 서다락, 메삭, 아벳노가 그분이 내 편된 걸 경험했으니까, 요셉이 경험했으니까, 다니엘이 또 모세도 또 누구죠?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죠. 든든하니까.
확실히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없는데 어떻게 그래 하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세상에 뭐해도 불안한 거예요. 세상은 다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문 대통령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같은 동기지만, 아이고 문 대통령 저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 걱정합니다. 예, 박근혜 이명박 보고 걱정하거든요. 세상은요 불안해요. 돈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지금 건강한 사람도 불안해요. 앞에 욥기 23장 10절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불안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 아니에요. 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금 이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딱 찾아서 가면은 이것보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실제 갈 때마다 맞다. 이제 진짜 평안이다. 진짜 확실한 영원히 후회 없이 잘 가는 길이다. 이게 모든 만물이 다 영광에 찬송을 하는 길이다. 만물들의 고대하는 하나님 아들들의 길이다. 만물들이 탄식하는 이 길이 아니다. 이걸 자꾸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내부터 벌써 내 몸부터 안에서 몸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근데 주변에 피조물들이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밤의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만 하고 끝나겠어요. 하박국이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파탄 날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경제적 파탄까지도. 그러니까 하박국이 17절에 비록 무화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는 전쟁으로 경제 파국이 함께 찾아오는 경제의 밤중의 밤, 안보의 밤중의 밤, 어려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박국이 지금 하박국 읽어보세요. 하박국은 북쪽 이스라엘 그때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지금 아수르에 망해야 되는 직전입니다. 근데 깨닫고 나니까 나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경제적 파국, 안보의 파국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 기뻐하리로다. 18절 3장 즉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 그래 하박국의 모든 노래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좋다는 것이 하박국 이 노래의 주제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즐거워할 수 있고, 전쟁과 기근이 온다 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25 때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도 옛날 배고플 때도 있었다 해도요. 보니까 밤중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노래한 게 뭐냐 하면 하박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편안해요. 그래 어떤 분이 중국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서 한국 교회는 자꾸 뭐냐면 하나님께 세상 복을 더 달라고 그 고난을 면해달라 이런 게 믿는 게 주를 해. 근데 이 중국 교회는 정부가 그 신앙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잘 믿는 그런 애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더 영 많다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믿으니까 그분들은. 근데 우리들은 정부가 무슨 신앙의 통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바라는 그런 예수라 이거야. 대부분이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하박국의 노래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